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왜 죽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루살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큰 절망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갖는 성공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절망만 가져다 주는 성공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짜가 될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붙들고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과학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에서 자주 엉뚱한 대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식이죠.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죽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쁘니까 죽지,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돈 필요합니다. 환경도 의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죽음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사람은 죽지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이 문제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선언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뭐냐에 대하여 답을 찾지 못하니 결국 회피하는 대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현상이라는 것이죠. 자연섭리라는 것이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그게 자연의 섭리며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자연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냐면 늙으니까 죽고 병들어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바로 선택한 까닭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까닭에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지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아침에 벌떡 일어났고 또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또 세면도 하고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입고 또 예배도 나오시고 또 돌아가셔서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출근도 준비하시고 또 출근도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창조의 원리가 인간을 죽도록 창조했다. 자연 섭리가 인간을 바로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정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바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영원한 죽음을 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인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우리 것 같지만 안 그렇지요? 돈도 우리 것 같지만 아니지요. 관계도, 시간도, 젊음도, 능력도 여러분 다 지나가 버립니다. 붙들고 싶어도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내 것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불러다 놓고 여러분에게 참 기분 나쁜 소리인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제가 애언자는 아니지만 한 번도 틀려보지 않은 애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점에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리, 인간의 노력도 철학도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의 판, 이 죽음의 판을 뒤집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판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것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더욱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은혜가 아닙니다. 죄보다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죄를 장악하는 은혜고 죽음을 뒤집어 버리는 바로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하더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이렇게 바로 선언합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냐면 사망이 끊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지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떤 일도, 천사도, 어떤 권력자도, 바로 장래일도 바로 끊어버릴 수 없는 일, 그것이 끝이 되지 않게 하는 은혜, 사망이 우리 끝이 되지 않게 하는 바로 은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죄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은혜, 심판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바로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끊을 수 없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에게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사망이 바로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왕노릇하리로다, 이 단어는 시제가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시제가 현재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나중에도 왕노릇할 사람이지만 이미 생명으로 왕노릇할 신분을 갖고 있다. 지금 나는 왕노릇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천년 왕국, 세상이 말하는 천년 후에 올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사람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생명으로 왕노릇할 자들이다. 왕노릇하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인하여 부어진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가지고 바로 왕노릇하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신분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저 북한에 살다가 한국 땅으로 탈북한 사람,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왕노릇할 사람,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망할 인생 겨우 버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가다가 결국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다가 결국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다가 결국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을 얻은 자요, 그 영생을 가지고 바로 죽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고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요, 죽어가는 자처럼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살아있는 자처럼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처럼이라고 해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죠. 처럼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삽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보면 죽음이 오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 아버지 소천 하실 것 같아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보는 게 죽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벗는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장막, 이 무너지는 이 흙집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집을 입는 거예요. 그 순간이 뭐냐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어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벗어간다, 벗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헌옷 벗고 새 옷 입을 때 울고불고 입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것입니다. 즐겁게 여러분 입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새 옷 사줬어요. 갖고 제가 아침에 새 옷 입었어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어가는 자처럼 살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죽상이 되어 살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지금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선함이 없잖아요. 악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질병이 가득하지요. 배신이 가득하지요. 어느 것도 소망이 없는 것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겁을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상요, 세상은 악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필기정 그러잖아요. 안 그럽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이 이깁니다. 악이 이깁니다. 여러분 선이 승리할 수 없는 세상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죽인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고통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악을 넘어뜨려 버려라. 악을 밟아버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에 여전하게 선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 선이 이기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난받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으로도 불렀지만 고난으로도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넘어뜨리려고 악에게 승리하려고 인생 살지 마시고요.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폭탄이 떨어지는 지금 전쟁터에서도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여러분 폭탄 떨어지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지하 방공호에 모여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들이 상황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이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먹을 것 쪼개가지고 줍니다. 아니 자기는 배고파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 먹을 것을 입에 넣어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폭탄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앞에 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을 집어 던진 여러분 군인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00% 죽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죠. 네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 다음에는 네 알아서 해. 한 번만 절해.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끊어진 어떤 일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요? 바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우리 인생의 판을 뒤집어 버리려고요.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인생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결국은 죽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다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는 끊어질 수 없어, 하나님과 계속해서 붙어있는 쪽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바로 선택을 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확정된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 그렇게 또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하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음을 받아 드림으로써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의 흐름이 생성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흥황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이미 얻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감사의 제목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니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오늘 또 마음껏 누리는 한날 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참